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설명하자면 한 최소한 10군데는 찾아야 됩니다. 10군데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대표적으로 2군데만 뽑았습니다. 주님께서 2번 오시는데 첫 번째는 초림이고 두 번째는 재림이죠. 첫 번째 오신 그때를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2번의 방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바로 이 2번째 방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초라한 방문자라서 이 우주 안에서 작은 별, 이 작은 별은 지구 안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장소 마굿간에서 가장 작은 물체 구유로 오셨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인간은 이런 생각조차는 못합니다. 사람들이야 큰 걸 좋아하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과시하기 좋아하고 영광받기 좋아하고.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오셨던 주님은 평생 동안에 배척을 받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신 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구원의 행위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마침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초림이었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성격이 변합니다. 자,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2 본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그 앞에다가 주님의 재림의 다시 오심의 장면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물론 두 번째 오실 때도 인류를 사랑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러나 자격이 달라요. 왕으로, 주권자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 그가 주인으로 오시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맨 먼저 주님께서 이제 재림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교회를 들어 올리십니다. 교회를 먼저 들어 올리시고 자기 신부도 일단 피신을 시키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져야 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들어 올려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가 먼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휴거를 발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계획을 집행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과 더불어 도매금으로 심판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재림 시작은 교회 휴거로부터 시작된다. 주님의 공중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재림. 이게 시발점이에요. 카운트다운. 자, 주님이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들어 올려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시면서부터 재림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전 세계는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공황 상태에 빠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그림처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상상을 해가면서 그때 상황을 가만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온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지금처럼 코로나, 이것 말고도 많은 전염병과 사회 불안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발생한 휴거는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은 이 공포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을 달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것들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나타나는 검은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 검은 존재는 세계인들과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을 맺겠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악마화된 사회가 될 겁니다. 전 세계를 이 적그리스도가 도둑질을 해가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3년 반 동안은 속아요. 전 세계 사람들은 너무나 그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곧 잊어요. 사람들은 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잊어요. 금방 잊잖아요. 우리들도. 얼마 전에 생겼던 사건을 오늘 잊잖아요. 그렇게 뻥뻥 뉴스로 때리다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잊어버리고 점점 인간의 마음에서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777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7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 심판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7년 동안의 재앙이에요. 자, 7인이 떼질 때 7번째 인에서 7 나팔이 열립니다. 7 나팔이 벌리면서 7째 나팔에서 7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데, 이것은 전부 이 세계를 도둑질한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전 세계의 악마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재앙입니다. 주님은 왕이에요.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입니다. 이 왕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성경을 말살할 겁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성경을 가지지 않은 사형이 될 겁니다. 7년 대환란 때는 교회 나가는 자 없을 겁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예배 드리는 자를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교회 갈 생각 말아야 돼요. 성경 못 들고 다닙니다. 씨를 말릴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취를 제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게 해라. 적그리스도에게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자기에게 도전하고 자기를 욕하고 때를 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7년간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도둑질하고 전 세계 모든 마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나 그는 악마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책에 3체가 있어요. 결국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 옆에서 돕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세 3자를 돕는 바로 음료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점점 기울어지면서 전 세계는 비비린내나는 재앙과 재난에 휩싸이게 되죠. 마지막에 7 대접 심판이 쏟아질 때는 전 세계는 거의 완파가 됩니다.
거의 다가 이 세계는 조각이 나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세계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우리 주님은 777에 바로 재앙을 쏟아 붓는 건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미처 휴거받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자들, 야, 휴거? 교회 휴거? 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그거 헛소리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때에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들도 구원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은 그들은 목숨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불가마 속으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겟돈, 무깃도의 언덕, 무깃도, 다시 말하면 무깃도 언덕의 벌판의 마지막 전쟁. 여기에 수억 명의 군사가 모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아주 신속하게 설명한 7년 대환란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보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에 발생을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2억 명의 군사들이 몰려들면서 무깃도 언덕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가 전 세계의 상황이라면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 그때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십니다. 왕의 자격과 그리고 이 악마들이 훔쳐간 이 세계를 주님께서 접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왕이 아니라면 그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왕이 아니고 주님이 아닌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하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 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 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자, 우리 주님이 왕이 아닌 자, 그런 사람들은 버림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고, 왕과 주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나의 주권자이고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 발생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이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대환란의 마지막 사건이군요. 자, 그래서 그때 아마겟돈 전쟁 말미에 주님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영광으로 오신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실 때 세계 상황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자, 그때쯤 되면은 전 세계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끕니다. 7년 대환란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집니다. 갈수록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오늘 읽어야 되는데 읽질 않았습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게 되리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전 세계가 침침침침 해버린 거예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의 배경이에요. 온 세상 사람은 지금 미세먼지의 정도가 아니고, 미세먼지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이 여명 속에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 한복판에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뭘까요?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타나죠. 누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있고, 이게 뭔지는 몰라요.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 대신에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은 하늘에 엄청나고 거대한 불십자가, 황금십자가일 것이라고 추측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인들이 볼 텐데 그걸 누가 보더라도 저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강림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표식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이제 이 징조라고 하는 부분만 말씀했지 그것이 무엇인가는 말씀을 안 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우주에 불이 켜집니다. 그 깜깜했던 우주가 불이 켜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사인이 바로 이 인자의 징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아마겟돈 전쟁의 포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서로 간에 잡아 죽이고 세계 최대의 무기를 발휘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피바다가 되고 있는데 그 피바다의 말기에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탄자로, 백마를 탄자로 오십니다. 그럼 목사님, 한 가지 모순점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백마를 타고 오십니까? 주님께서 구름, 영광 속에 오는 이 구름이 영광이에요. 내가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걸 보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계신 데는 구름 같은 게 있어요. 이 구름이 저 물리적인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발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에서 발산될 그 영광을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성전이 구름이 꽉 차는데 저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발생하는 그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타고 온다. 이 백마를 타고 온다는 말은 실제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늘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순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영광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이냐. 자, 맨 처음에 주님께서 초림 방문할 때의 그 초라한 모습,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자 했었던 모습, 죽을 때조차도 벌거벗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놀라운 겁니다. 어느 정도 놀라우냐. 온 인류가 통곡의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하리라. 왜 애곡할까요? 이제 늦었거든요. 그렇게도 주님이 기다렸건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렸건만은 날 영접하라, 돌아와라, 구원을 받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고 했건만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수없는 사람이 손에 표를 받고 마귀를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주님을 모욕했고 주님께 배반을 했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전 세계가 통곡의 바다가 될 겁니다. 이제는 늦었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자, 순서를 말하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 말미에 전 세계가 피바다가 되고 다 산산조각 났는데 그 말미에 주님께서 우리들 이미 휴거받은 성도들과 천사들을 이끌고 공중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장관은 어마어마합니다. 온 우주에 불이 켜질 정도로. 그리고 그때에 이 지구는 격변을 합니다. 얼마나 격변한 지구가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진동하면서 감람산이 두 한가운데가 쫙 갈라집니다. 주님은 감람산으로 강림하시거든요. 자, 이 감람산이 남북으로 쫙 갈라지게 돼요. 주님의 오심의 그 임재의 그 진동에 의해서 산이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전 지구는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섭니다. 그분의 영광이에요. 전 세계인들은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목사님, 주님은 한 분인데 지구는 크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봅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봅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은 전 세계인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게 초인적 어떤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전 세계 방송 매체들이 그 사태를 방송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이 강림학을 보게 하려고 능력을 베푸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 방송 매체들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에요. 인류의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언급하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분은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이 첫 번째 강림하실 때는 구원하러 오셨죠. 요한복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근본 목적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제 이름은 심판이 목적이에요. 심판. 기다리고 기다렸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고 주님은 그들을 품 안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항했습니다. 인간은 거역했습니다. 인간은 거절했습니다. 당신 따위는 필요 없다. 신은 인간의 땅을 떠나라. 이 지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은 이 지구 일에 관심을 꺼라.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그거거든요. 기독교는 떠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당신이 있다면 뭐 하느냐. 떠나라. 여기는 우리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와 전 우주를 자기 거래요. 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제가 과거에도 비슷한 여발을 들었지만은 추운 겨울날 외출하기서 바깥에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며칠 동안 굶었는지 더러운 모습에 얼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가 다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놨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이 모습을 당연히 이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겠죠. 며칠 후에 이 집 주인이 내가 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됩니다. 당신이 좀 이 집을 좀 관리 좀 해주세요 하면서 출장을 떠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더니 출장을 떠나고 갔다 올 때까지 이 사람이 하는 짓은 완전히 세상 말로 깽판을 쳐놨어요. 자기 친구들 다 불러들여, 그 폭력배들 불러들여, 노숙자들 불러들여, 술판, 깽판, 온 집안의 냉장고며 모든 집안을 다 들쑤셔놔서 다 퍼먹고 다 소진시키고, 그리고 어디 돈이 없는가 집집 구석마다 다 뒤져서 통장 돈, 금부치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훔쳐 팔아서 다시 술 퍼먹고 일주일 동안 했던 짓, 거기다가 여자까지 들여서 있는 짓 없는 짓 다 해놨습니다. 온 집안이 완전히 거지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취해가지고 띵똥거리면서 여기는 우리 거다. 주인 따위는 없다. 이제 주인은 아마 죽었을 거야. 야, 우리가 여기서 살자 하면서 그들이 곤드레만드레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출장 갔다 와서 보니까 한심했습니다. 이 꼴이에요. 지구가. 지금 이 꼴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예술, 교육 다 이 꼴이에요. 정치, 교육은 진화론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따위는 없다.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졌어. 진화됐다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 노숙자가 하는 행동이든. 당신 떠나. 이건 우리 거니까. 당신 같은 건 없다니까. 주인은 없어.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다니까. 진화,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 이건 교육이니까, 이건 과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면 먼 겁니다. 전 세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정치 보세요. 정치 속에 여러분 기독교적 이슈가 있나요? 기독교 없애고 박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경제, 문화가 어떻습니까? 문화 속에, 영화 속에, 음악 속에 이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나요? 음악 속에, 영화 속에 단 한 구절이라도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있나요? 인간을 생각하게 만들게 있나요? 뭡니까 이게? 아, 예술 작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드라마 속에 전부 자기들 얘기잖아. 자기들 먹고 연애하고 배반되고 기업 회장과 서로 노닥거리고 집이 잘 되느냐 부동산 팔고 살고 그리고 뭐가 슬프고 병 걸리고 죽고 다 지들 얘기 아니야. 아, 목사님 인간 세계니까 여기가 인간 세계입니까? 그래, 인간 세계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손님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은 주님이에요. 왜 남의 집 문패에서 문패를 떼서 지 이름을 갖다 붙여놓냐고. 이게 인간 세계라고 하는 이 인간 세계 정체를 여러분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통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 신앙주의자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영적 분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워요? 저게 아름답습니까? 저게 아름다워. 저 구토증 생기는 것들이에요. 왜 그 사실을 모르냐고.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을 내보내고 주인이 집을 뺏으려고 하는 거, 이게 7년 대환란 때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이 6,000년 동안 한 짓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심판을 가하시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 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긴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 반역적 행동을 했던 사람들, 이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아까 그 주인은 어떻게 심판을 했을까요? 그들을 다 내쫓았겠죠. 그러나 주름 내쫓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 지옥에 보내십니다. 맨 먼저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 말미에 감람산에 강림하시고 나서 하시는 작업, 적 그리스도를 체포하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체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죠.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고 감람산으로 막 내려오시는데 자기들끼리 찢어 밝히고 싸우던 그들이 포화를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늘 군사, 하늘 군대를 향하여 지금 원자탄을, 중성자탄을 쏴 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게 먹힙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먹히겠냐고요.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때 상황이 아주 무섭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냥 녹아내린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에 그냥 사람이 녹아내려. 눈이 눈 속에서 썩어 없어지고 혀가 혀 속에서 썩어지고 사람의 장기가 사라져버리고 그게 뭡니까? 이게 요즘 현대에 나오는 핵무기거든요. 중성자타는 사람을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수천 년짜리 그냥 예언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쏴대는데 전쟁이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입에서 난 말씀의 검으로 전부 죽습니다. 순식간에 다 죽어요. 그리고 그때 흘렀던 피가 말 굴레 높이까지, 말 굴레, 말이 딱 서 있을 때 말 굴레가 한 40cm 된다고 합시다. 땅에서 높이가. 그 높이로 304km를 흐른다고 그랬어요. 304km 인간의 피가. 어마어마한 거죠. 304km까지 흐를 피가 있을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말 굴레 높이, 말 굴레 높이로 해서 그 높이의 피가 304km, 여기서 부산 가까운 데까지, 마산까지 그렇게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마지막에 참고 참다가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미 음료 종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를 갖다가 종교 통합을 하잖아요. 이게 음료 종교거든요. 가톨릭, 그 외에 수많은 이단 종교, 그리고 배도한 기독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을까요? 이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그들이 무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군대들에게 쏘아댈 때 우리는 하나도 안 다치나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미 영화체예요. 영화체는 말이에요. 이 지구가 다 달려들어도 상처, 머리카락 못 건드립니다. 중성자탄, 핵폭탄 1000개가 터져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영화 하나님의 몸처럼 된 거예요. 천사들은 또 어떻고요? 천사들, 수없는 천사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 휴거받은 성도들 다 데리고 오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상처를 줍니까? 이 세계가, 이 우주가 폭발해도 그들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 사람에게 전쟁을 갖다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은 자기 신부들을 이끌고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시고 나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몰살됐고요. 이제 남은 건 남은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죠. 이제 이 전년 대환란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거의 다 죽지만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니까 이제 그들을 가려내야 돼요. 옥석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라는 그 장면 아시죠? 그렇게 해서 대환란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도와준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을 주님이 싹 가립니다. 이들을 양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 주님의 영생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 신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저것들 예수쟁이들 하면서 그들이 쫓기고 힘들어할 때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을 경찰에 넘기거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염소로 갑니다. 그걸 왼쪽으로 가려내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은 지옥에 보내십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작업이 최후의 사탄 심판이 있어요. 그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심판이 벌어진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 초토화된 지구, 깨져버리고 박살난 이 지구를 말씀 한마디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마치 천지창조 때처럼 깨끗하고 거의 완전한 지구와 우주 환경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 지구와 우주 전체를 주님이 여러분 회복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회복된 지구가 새하늘 새 땅은 아니에요. 이것도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천년이 끝나면 이것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 약속, 다윗 약속, 그 위대한 언약들을 주님이 실천하시는데, 바로 천년간 이 땅에 문자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무천년설, 후천년설, 별소리 다 있어요. 천년이라는 건 없다. 그건 다 상징이다. 그게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기독교가 번성하던 때를 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무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 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거의 많이 없지만 이게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 왕국 시작된다는 걸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 밀레니얼리즘, 후천년설은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자, 그래서 우리는 전천년주예요. 전천년. 문자대로 믿어야 돼요. 문자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주님이 천년 동안 이 지구를 다스립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 따위를 다스려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 창조한 이 세계는 6천년간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천년, 하루,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죠. 이 나머지 하루는 주님이 안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 땅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안식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통치해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안식하는데 우리 천년 동안 안식하는 거예요. 전 지구가. 그때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모두 동원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환경, 가장 이상적인 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주님이 사탄을 풀어냅니다. 사탄이 풀어놓게 되면 그 천년 왕국 안에 수많은 사람이 번성을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말고요. 아까 말했죠. 아까 양과 염소를 가린다고 그랬죠. 양과 염소를 가려서 거기 들어간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늘에서 데리고 온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영화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혼하거나 생식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혼하고 생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발생하는데, 이들도 주님이 또 마지막 가려내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마지막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제 천년 왕국 때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이게 천년 왕국이 끝나면서 나머지 요 사람들의 옥석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탄을 풀어놔요. 자,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또 작업을 합니다. 이 멸망의 존재는 어디 가나 이 짓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이간질하고 하나님은 나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규합하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거라고 했어요. 주님의 직접 통치를 보면서도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배반을 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겁니다.
자, 주님이 가려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결정을 해야 돼요. 부모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친구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님을 내 개인으로 믿는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개인적인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 동안의 주님의 직접 통치를 보면서 안식했던 이 땅 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으면서도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이 주님께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은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고 에덴 동산을 쫓겨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아시겠습니까? 왜 사랑 때문일까? 자, 제가 옆에 내 딸을 지금 이 송인자분을 만든다 합시다. 내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저 딸은 나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있는 걸 다 갖다 바칠 수밖에 없고 자나깨나 밤이나 낮이나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아예 태엽 감아놓은 인형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아빠 하면서 사랑한다, 경배한다, 있는 것 다 돈 벌면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만들어졌어. 내가 정말 아버지라면 그렇게 만들까요? 네가 나를 배반할 수도 사랑할 수도 있다. 내가 너 자신의 인격으로 너 자신의 존엄성을 주겠다. 네가 설령 내가 너 때문에 배반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길은 네가 나를 배반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는 것이 내가 사랑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지만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억지로 사랑받고 싶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자유의지로 7년 대환란 지나 천년 왕국에서 번성한 인간들이 주님을 부지기수로 배반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걸 가려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려내고 나서 그들을 사탄과 함께 영원 지옥에다가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것으로 모든 심판은 끝나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제 과거에 죽었던 사람을 끌어내서 그들을 지옥에 있는 사람을 다시 지옥으로 보내는 음부에 있던 사람들을 거기서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은 마치게 됩니다. 이 전체 하나님의 경륜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에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제 그 주님을 맞이할 여러분과 제가 된 거예요. 그 주님을 맞을 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많은 걸 알고 있었지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환기시켜주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 두 번의 강림 속에 담겨있는 내용과 의미를 숙지하시고 관건은 뭐냐? 다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잘 믿어요. 자, 잘 믿고 잘 듣고 받아들이고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 말씀 제목, 말씀 내용 기억하면